네,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8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우리 빌립보서 신약 319쪽 2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이 빌립보서 말씀이 좀 중요한데 조금 번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정말 춘희동에서 그 사무실 생활하다가 또 여기 오고 다 하나님 은혜예요. 뭐 우리가 사무실에 또 우리가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고 여기도 와 보니까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 강대상부터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그렇게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권사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답답한 것이 있을지라도 곧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이 또 재림하실 날이 아주 가까웠어요. 어쩌면 우리 다 함께 같이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그냥 직접 그냥 천국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진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성령 충만의 비결. 성령 충만의 비결. 처음에는 기쁨과 평화의 비결 이랬다가 이게 다 성령 충만에 속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뭔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나가서 일을 하고 운동하고 싶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싶지 방 안에 가만히 누워서 벽에 베고 주는 밥을 이렇게 받아 먹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보면은 다 움직이고 싶어해요. 그죠? 요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 나 너무나 행복하다. 이 누워있어서 편하다. 밥도 누가 먹여주니까 편하다. 그러는 할머니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밥은 내가 떠서 먹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먹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도 김기정 권사님도 가보니까 이 요양원 음식도 마음에 잘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리고 주는 대로 입 벌려서 먹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육적인 건강도 중요한데요. 오늘 그 건강의 비결을 사실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음이 튼튼하고 영육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뭐죠? 명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빌립보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항상 복종해야 되는데 그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동원해 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개끌듯이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내 그 소원을 가슴에 아득 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해야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막 결심하고 노력하고, 물론 결심도 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과 정욕을 미워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선택을 잘하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시집장가 갈 때도 뭐를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 이거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 가전제품 선전할 때 그러잖아요. 10년이 아닌데 배우자는 10년이에요, 40년이에요? 평생이에요. 요새는 오래 사시잖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20살에 선택했으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80년을 같이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80년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그러나 원수 마귀를 선택한 사람은 지옥은 또 마찬가지예요. 영원 무궁토록. 선택을 잘해야 돼.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환난 핍박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뭐 예수 믿기로 하고 목사가 되기로 하고 뭐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지만 환난 풍파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그리고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게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천국까지 도달하려면은 끝까지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가끔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이게 참 정답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해야 돼. 기도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제일 담대한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나올 때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역사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책을 봤더니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그 성공회 신부님, 거긴 캐톨릭이 아니고 성공회 목사님 같은 분인데 성공회는 신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냐면은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 거기 있는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왜 연탄가스가 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연탄가스에 질식돼서 자고 있으면은 깨운대요. 빨리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깨서 나오면 비틀거리고 나오면 사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다 죽었죠. 근데 이 배천족 신부님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사람들을 깨운대요.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또 배가 고프잖아요. 거기가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니까 거의 태백시거든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 거기가 교통이 안 좋았다고요. 그러면은 눈이 많이 오면은 양식을 사러 갈 수도 없고 배달도 안 돼. 근데 쌀이고 뭐고 다 떨어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살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수십 명씩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온 건지 알 수 없는 음식이 또 딱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대. 근데 이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지요. 막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은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면서 비틀비틀 살아가는 거예요. 상방을 모르면서 막.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우시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가 여러분 몇 번 숨을 쉬어야 살죠? 붕어가 하루 종일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아가미로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숨을 멈추면 죽어요.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 기도를 멈추면 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순종은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나를 도와주시지만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마지막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나중에 배 터져 죽었잖아요. 근데 다른 11제자는 끝까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순종을 하니까 나중에 순교의 영광도 보고 나중에 놀라운 성경도 쓰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로봇가 아니에요. 태엽을 이렇게 감아놓으면은 그 장난감 강아지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만 딱 믿으면은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찬송하게 되고, 이렇게 헌금하게 되고,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죠. 이거는 로봇 같이 한 거니까. 그러나 지금 얘가 예수 믿는 거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면서 마귀와 싸워가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중국 가니까 중국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거기 중국 목회자들을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 물어봤더니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경찰서 갔다 왔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면 다 이제 경찰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래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공산당이 몰려온 것도 아닌데 원수마이가 이제는 공산당을 통해서 역사하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동성애를 통해 역사를 해요.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원수 마귀의 도구예요. 이걸 가지고 혐오 금지, 차별 금지, 이름은 좋죠. 그러나 그 속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구를 거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멀쩡한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당신 동성애자한테 케이크 안 팔았어? 벌금 먹어. 벌금을 엄청나게 물고, 당신 왜 이런 십자가를 걸고 이슬람들 사는 동네에 가서 십자가를 걸고 있어? 이게 죄예요, 이게. 십자가 목걸이 걸었다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에이즈는 걸리면 죽습니다. 의사가 에이즈 걸리니까 동성애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죄예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한 몇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령 충만을 그럼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충분히 못하면은 그날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역사도 많이 나타난 목사님인데 왜 그럴까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많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안 하면 꼭 넘어져요. 전 하루에 한 10장 이상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충분히 안 읽고 시작하면 영락 없어요. 그날은 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요즘엔 제가 막 화장실에도 암송 카드를 갖다 놨어요. 외우려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핸드폰 안 보고 말씀 외우려고. 막 방마다 막 책상 위에도 갖다 놓고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외우려고. 이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큐티가 중요해요. 아침에 뭘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짧게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딸이 아주 유명한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 읽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나는 나의 영혼의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조절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그 어수선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정한 분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하루에 양식 얼마나 드세요? 때마다 달라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드세요? 2장씩.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드세요? 다들 먹는 양이 있죠? 저는 이제 10장 이상 정해놨는데 어떤 땐 귀찮지만 이게 나를 살리더라고요. 적어도 목사가 10장 이상을 읽어야 했잖아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한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편을 5장을 읽고 잠언 1장 읽고 잠언은 딱 31장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보면 딱 맞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인가요? 15일이면 잠언 15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딱 나와요. 그리고 시편 한 5장 읽고 금방 읽거든요. 시편 짧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또 나머지 읽고 싶은 성경 더 읽는데요. 요즘에 저도 비슷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시편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시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용기 내라, 두려워 마라,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그런 말씀 되게 많아요. 시편에 보면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그리고 악당들은 심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 그건 귀한 말씀이 많고 또 잠언은 또 무슨 말씀이 많냐면 대인관계, 사회생활하는 지혜들. 어떻게 하면 내가 뭐 경제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대인관계에서 승리할 것인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가르쳐 주세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꼭 하루에 한 편씩 잠언을 읽는데 잠언은 꼭 하루에 한 편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이제는 또 외우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송 카드를 저기 사놨거든요. 원하시면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길지 않아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읽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어떤 때 영어로도 외워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for he cares for you.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요, 도움이 돼요. 저도 예전에 중국 경찰한테 잡혀가니까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경찰의 차에 끌려가면서 그 말씀이 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급하니까요, 외운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예수 잘 믿다가 혹시 나중에 감옥에 잡혀가게 되면은 외운 거밖에 없어. 그때는 감옥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성도들이라든지 감옥에서 고생한 성도들 공통점은 다른 거 없어요. 외운 말씀을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을 서로 나누어 주고 성도들끼리. 그래서 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전도, 기도, 말씀, 봉사, 헌신, 이것을 하면 내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 놀라워요. 또 믿음의 교제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만 해도 또 풍성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니까 서로 얼굴 보니까 어때요? 좋죠?
내가 갑자기 한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동안 수요예배 우리 권사님 혼자 나왔거든요. 집사님 나오니까 2배로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 3가지, 아침에 주님 만나고, 그리고 2번째 뭐였죠? 말씀 먹고, 3번째 운동, 순종하고, 이걸 꼭 지키시기 바라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엘리사를 이제 아람 왕이 잡으러 온 거예요. 아람은 당시에 엄청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은 아람어라고 하는 아람의 말을 쓸 정도로 아람은 큰 나라였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람어를 쓰신 거 아십니까? 아람어는 예수님도 쓸 정도로 그 당시에 통용어였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영어 쓰는 나라들이 많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심지어 영어 쓰는 나라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 그렇게 세계를 많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홍콩에 갔더니 홍콩 사람들 영어 잘하더라고요.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그런 강력한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 한 명 못 잡겠습니까? 그냥 군대가 가가지고 그냥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침에 기상을 해서 나가보니까 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냥 동네를 완전히, 엘리사 사는 동네를 에워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죠? 엘리사는 죽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아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군대를 당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와,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불만과 불병거가 가득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는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종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종이 영안이 딱 열려서 보니까 이 적군이 둘러싼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는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어떤 때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우시는 것 같은 걸 많이 경험한 적도 있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는데 오토바이랑 꽝 쳐가지고 제가 붕 뜬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깡패한테 잡혀가지고 신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불량배들에 잡혔어요. 이렇게 잡히고 한 명은 너를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저를 때리던 애가 팔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때리는 사이에 팔을 다쳐가지고 못 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풀려난 적도 있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를 또 풀어줬어요. 참 기적이죠. 제가 참 중국 경찰서에서 뭘 경험했냐면, 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저는 십자가 달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왜 중국에서 십자가를 걸고 다니냐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뭐 수백, 수천, 아마 수만 명을 전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전도했으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경찰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검사를 해보면 다 전도하고 선교한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아무런 증거가 없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은 조사하면 다 나온대, 선교한 증거가. 왜 당신은 아무 증거도 없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 못지않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혀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갖고 저를 잡은 게 아니에요. 해킹해가지고 선교사인 줄 알고 잡은 거지. 이거 불법이죠. 다 엉터리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다 이미 한국에 오기로 다 약속이 돼가지고 짐도 다 붙이고 얼마나 평안하게 인도하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간증은 그거였죠.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식구들 데리고 제 도망을 나오는데,
사실 도망을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항에서 다 보면 다 아는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오는데 나중에 비행기가 뜨다가 말고 활주로에서 멈췄어요. 아시아나 항공기가. 그러면서 기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공안 당국, 중국 공안 당국이 허락을 하지 않아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누구를 잡겠다는 거죠? 도망간 저하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 우리 만약에 잡혔잖아요. 비행기가 가다 말고 멈췄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텔레비에나 나오지.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우리 영민이 손을 잡고 30분 동안 주님 비행기가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0분 기도하니까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전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보다 환난보다 더 큰 분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때요?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중국 경찰은 보이는데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환난 핍박 암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고대경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오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밀 검사했더니 깨끗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주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고 목사님 20일간 금식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가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예전에 응답을 받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린 다 천국표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린 이미 천국표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상급을 쌓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상급을 쌓는 시간이지 천국은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소원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즐거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또한 열방 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가들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